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7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 시크릿,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메시아닉 시크릿 또는 메시아의 비밀.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병을 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당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마가복음에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학자들은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구절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이 갈릴리 바다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파도가 치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요, 민물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왜 바다로 부를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바다와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 똑같았어요. 얌. 그래서 바다도 얌이라고 부르고 호수도 얌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구분 없이 부르다 보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를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갈릴리 호수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 모순례 이스라엘에 가볼 일이 있으면 한번 갈릴리 바다에 가서 한번 그 물을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오염돼서 안 되나?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이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비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8절 보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께 왜 오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0절 보니까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더라. 지금 예수님 근처에 몰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들이에요. 또 이어지는 구절 보니까요, 몸이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께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요, 이 사람들 몸속에 있던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요, 조금 이상해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지금 귀신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귀신들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선교에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조용히 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한 일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숨기고 계세요. 바로 이 부분이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저는 이 마가복음 안에서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소문을 통해서요, 자기가 소원을 들어주는 자로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가 먼 사람, 청각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7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네, 여기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청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그 모습에 왜 이 신비한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남게 하고요, 이 사람만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어떻게 해요?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 저 같으면은 조금
비위가 상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민간요법을 하시는 건가? 아무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을요 그 사람의 귀에 넣으세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문지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몸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의 연약함을 만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아라, 에바다 라고 하셔도 나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직접 만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그 연약한 부위를 만지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를 보듬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 주는 행위예요.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만짐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고 그를 보듬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체할 때마다 저의 등을 이렇게 쓸어주시고 그리고 손가락에 실을 이렇게 꽁꽁 싸가지고 바늘로 제 손을 이렇게 따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따뜻한 손으로 제 차가워진 손을 주물럭주물럭 하시면서 사랑이 담긴 그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제 손을 이렇게 따주시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요, 청각장애인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청각장애인은요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이 접촉을 통해서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아라 라고 하면요 큰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살이 맞닿고 그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내 연약한 부위에 느껴질 때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그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병 나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을 치유한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당신을 기적을 행하는 자, 단지 소원을 들어주는 자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목적으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기적만을 추구하며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로 믿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떠나요. 그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기복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시 원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도요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요.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간청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8장 23절 말씀이에요. 8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여기서도요 예수님의 터치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몇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3번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함께 걸어가세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를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하시겠어요? 대화했겠죠. 이 사람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눈에 침을 뱉으면서 그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그의 연약한 눈에 손을 대시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터치가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보듬어 줌. 그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보듬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터치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계시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그 문제 가운데에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램프 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위로해 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단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때는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귀신이 그렇게 고백하긴 했지만 귀신을 빼고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고백했던 사람, 그 첫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숨지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본 로마 장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처음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기적을 보고도요 믿지 않아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청년 때는요,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 않았어요. 모태신앙,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닌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제 가슴으로 느끼게 됐어요. 남들이 이야기하던 하나님, 남들이 고백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요,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묵상할 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거나, 내 부모님이 그냥 믿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냥 어릴 적부터 다녀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시다면,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바라보며 더욱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물어보며 고민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터놓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